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시작성 에베소 4장 22절로 32절까지 받겠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교도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의의 과도로 참된 것을 전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원하는 것을 막하게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금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쌓은 모든 숙고와 아름다운 열매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 지혜를 얻으며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마귀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마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나 자신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사 잘 하다가 평생에 쌓았던 모든 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하는 걸 늦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데 상대방 얘기하는데 다 듣기도 전에 말하면 거의 그것이 어리석고 실수하게 됩니다. 이게 듣는 일에는 빨리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성질 한 번 내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최초로 분노가 거기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들이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농사 지은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라 양의 그 기름을 드렸어요. 피와 기름을 드렸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제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하여 큰 화를 자초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죄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최초의 분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있어요. 이게 화죠.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져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에서 서로 부닥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절대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손 하나 가지고 손바닥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손바닥 두 개가 부딪혀야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미혹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활 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시험을 해요. 마귀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고요. 내 마음에 분노를 악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한 말 아주 그냥 추한 말 별로 오래 되지 않은 말들 막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면 상관없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잠언 8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밝은 것과 심령이 청결한 건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8장 10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지혜가 곧 예수님이니까 지혜는 명철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 속에 거하시고 지식과 근시를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마음에 지식이 거하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심령의 청결함과 내 마음을 깨끗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그걸 유혹하고 시험하고 안 되면 협박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없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넘어질 일이 없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막 치잖아요. 요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막 억류되고 잡히고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상태가 지금 아니에요. 날로 혼돈수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욕심.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생사람 잡아서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런지 세상이 자꾸 악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틈을 타고 역사하는 이걸 잘 우리가 깨닫고 마귀에게 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버리면 마귀 시험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일당 얼마를 준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은 알바비를 준다고 해서 광고를 해서 갔다가 잡혀서 장기 적출된 경우도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야죠. 어린이 그 뭐예요? 아이들 옮기는 그 노란 차, 그것으로 유아들을 납치하고 전부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세상 말로 열받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겼던 건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의 말씀을 알아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틈을 내주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창세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고백합니다. 뱀이 꾀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뱀이 한 번 꾀인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먹으면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죽는다고 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로울 만하더라. 결국은 따먹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죄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에 틈을 탈지를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즉 사단의 종이 있다. 그 이후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안 지키면 순간에 망한다. 왜 그래요? 가인이 그런 것처럼 평생 잘 살다가 일시적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람 죽여도 사형을 안 시켜요. 웬만하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죽이면 그냥 사형시켜버려요. 참 사형 수들 보면은 불쌍한 사람도 많더라. 중국은. 나라도 그 상황이면 죽이고 싶을 것 같다 하는 상황에 죽였는데도 여지없이 그냥 사형시켜버려요. 이렇게 사형수, 살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분노에 노출돼서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비유하면 살인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잔뜩 났는데 조금만 거기에다 말 못하면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생기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안 지키면 마귀가 와서 어떤 짓을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이 마음의 분노를 품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문주방에 구부리고 앉아서 틈을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까? 즉 동생 죽일 살인하는 마음을
집어들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못 다스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때가 누구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노출돼서 거기에 조금만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사람 죽이는 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틈을 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분노 같아요. 성경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이르면 어떻게 되냐? 둘이 다퉈요.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분노가 생겨요. 그럼 미워집니다. 그러면 죽이고 싶어요. 이러한 어떤 분노가 발생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질 났을 때 말을 하면은 내 입에서 나는 말이 악독한 말, 포악한 말, 굉장히 나쁜 말이 나가요. 성질 났을 때. 그러면 진짜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 나면은 말을 하지 말고 성질이 나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잠시 떠나. 부부싸움 하는데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지 말고 자리를 떠나서 그 성질 나면 교회에 오시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해결되고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진탕 싸웠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왜 그랬나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돼. 마귀의 속성은 싸우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죽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거나 지극한 슬픔과 근심이 있거나 지극한 어떤 염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랑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슬퍼서 울다 보면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약사인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고 싶더래. 결국 살인 청구해서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약사가 그 정도 신분되면 그거 바람 피면 내 버리지 못하러 그 짓을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버리냐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또 밉다고 시어머니까지도 청구해서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고 결국 잡혀서 그 사람이. 미움이 속에 들어오면은 사단에게 이미 점령된 것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절제와 그런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 자식 간의 불화, 교인 간의 불화,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간의 불화, 이런 것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고 그것은 곧 거룩함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상한 감정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을 파멸시키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화고 또 하나는 음란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의 모든 죄들이 붙어서 기생하고 역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정 중에서 분노의 감정이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싸움은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에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협작질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아주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모든 살인은 살인마귀의 역사예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다 후회를 해요. 그런데도 저지르고 나도 후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을 가슴에 숨기지 말고 빨리 이것을 노출하고 해결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쭉 내용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막 비방하는 것을 이런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자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미워하고 싸웠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이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들어요. 나중에 후회할 짓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임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해결하라. 분노는 마귀가 내 속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점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뭘 뽑아낼 수 있느냐? 사랑하고 용서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미워하는 거 100%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은 있죠. 아내가 남편이 뭘 잘못하는 것을 인해서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인 간에도 작은 갈등이 굉장히 미움과 이런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어찌 저럴까? 그런데 이런 모든 분노와 다툼 속에는 100% 마귀 역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노함, 분남, 격동시키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분별하고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욕심을 따라서 미혹되는 거죠. 썩어져가는 내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참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세상 말 자꾸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언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전부 다 지체잖아요. 왜 지체입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한 몸의 한 지체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고 내 팔을 내가 자르거나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다리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형제 미워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내 안에 어떤 분노나 미워함이나 증오함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자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꼭 1, 2분이라도 하루를 돌아오면서 손과 발을 씻듯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을 품고 있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틈을 내게 만들어요. 이럴 때 거기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구부러진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참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하는 그런 입술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돌려서 얘기하고 좀 좋은 말을 바꿔서 하고 누구를 책망하더라도 칭찬하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할 때 그게 효과가 있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이란 게 뭡니까? 은혜가 되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면서 권면할 때에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부리는 이것은 뭡니까? 성령을 근심만이 아니라 소멸시켜버려요. 아까 말씀대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는 것.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말 한마디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말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마음을 평상시에 청소해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잠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마귀가 와서 분탕질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성질나고 굉장히 피해를 받는데도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은 신앙 레벨이 최동급으로 지금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귀한테 틈을 줘가지고 그냥 입을 열면 그 입으로 막 헐소리 못할 소리 성질 부리고 그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시 교회에서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로 완전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알고 모든 다툼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마음을 거룩함으로,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켜서 마귀가 틈을 타도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마귀의 역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으로 내쫓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나 이런 시험으로 역사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큰 축복 주려는 그런 시련이 올 때 이런 시험도 같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단계에서 복을 줘서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고 그 가정도 복을 주고 전체적으로 복을 주려고 해서 하는데 이제 마귀가 그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와서 집중적으로 지금 덤비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데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6년 다니면 됐지 10년, 20년 다닐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진급도 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과 인격을 가져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어떤 본을 보일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많은 분노할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능히 지켜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틈을 내고 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하든지 이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 받고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